소식을 들었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러 가자고 합니다. 이게 11절 12절의 내용인데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싸우러 가기 전에 한 대책을 세웁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요. 대책을 하나 세우는데요. 대표자를 보냅니다.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 외에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6절의 내용인데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 제단을 쌓은 것을 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며 항의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의견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그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손자가 되겠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또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공적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17절에 잠깐 언급된 보홀의 제약이라고 표현된 바알보홀의 사건입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던 사건인데 민수기 한 25장 요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지금 얻게 된 그 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시딤 이쪽에 머물 당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인들과 음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음행하면서 자신의 신을 섬겼던 것들을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먹힙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압의 신이었던 그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죠. 연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염병 또는 뭐 페스트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00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우후죽순 사람들이 막 죽어 떨어집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중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자와 그 여인,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되는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시므리와 보스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거룩한 분노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병이 전염되던 그 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런 비느하스라면, 이 대사장이라면 현재 사건의 대표자로서 적격임에 이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대표로 해서 지금 벌어진 이 갈등 가운데 해결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7장에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점령했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히 그렇게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성 주위를 열심히 돈 것, 그리고 나팔을 분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성 주위를 돈 것과 나팔을 분 것이 순종의 모습이었겠죠.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헤렘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헤렘입니다. 진멸이죠.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이자 가나안의 거민을 신을 섬겼던 그 여리고성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진멸되고 완전히 멸절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그 결과 다음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36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단 동편의 지파를 찾아간 이 비느하스와 민족의 대표자들은 이와 같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지금 항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19절을 얘기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많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물질적인 풍요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땅이 너희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땅 나눠 갔더라도 여호와의 제단과 가까이 하자. 그러니까 하나 되어 예배 드리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 거절하지 말고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22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파악하고 묵상하고 있더라니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조금 생깁니다. 이 질문들을 좀 해결해야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극노하였는가? 입니다. 번제를 쌓은 것이 이 사실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인가? 민족끼리 싸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인가? 그들에게 정말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예배 장소는 한 곳이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3번씩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이 3번은 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때마다 한 곳, 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반드시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통일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대표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너희만을 위하여 그렇다라고 하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분리시키는 것인가? 다른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원어에서 보면 이 범죄라는 표현은 배신했다 또는 반역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깨뜨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 반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사를 따로 드린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제의적 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분리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는 것들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교적인 분리 또는 정치적인 분리 이것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이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방법 그리고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만 하니까 너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길이길이 날뛰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보시면 내일 본문인데요. 26절, 27절에 보시면 번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의도가 등장합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와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아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 후대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미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표징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리려는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였던 것이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22장을 살펴보는데 22장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분배를 마치고 안정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오해로부터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걱정과 우려와 배려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2장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이나 큰 일을 앞두고는 무슨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식처럼 갈등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갈등 중에는 오늘 본문처럼 오해로 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들은, 이 모든 것들은 진리 가운데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은 진리 가운데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포슬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이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 두 가지를 한번 되새기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의 대표들이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따로 두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결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포슬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감격하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단순히 자위하고 위로하고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예배가 화려함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이고, 사랑방의 교제가 너무 좋더라도 그 안에서 예배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모임은 단순히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섬김과 행사가, 또 행위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한 것이라면 겸손과 감사로 엎드려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아포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최상으로 유지된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특별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하는 순간
바알볼과 아간 사건과 같은 죄악 사건을 경험하고 비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아포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아포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것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성을 추구하라입니다. 번제단을 따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공동체 분열을 예상함 때문이었고, 염려했던 이유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미칠 화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일부의 죄나 악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였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알볼의 사건, 특히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범죄는 단순히 그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36명, 아니 민족 전체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일부는 전체이고 전체는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몸의 일부라는 의미죠. 우리 한 사람이 위암을 심각하게 걸려서 앓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 그 사람의 간은, 대장은, 팔은, 다리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아름다운 2층짜리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붕 오른편 뒤 한 모퉁이에 벽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가 될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그 빠진 벽돌 틈새로 비가 오면 비가 셀 것이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라도 생기면 간격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시작된 그 작은 구멍은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약한 곳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메꿔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이 벽돌 하나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포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어느 하나 도드라져서도 어느 하나 뒤처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공경에 빠진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나 어려움에 처한 팀이나 국이나 또는 조직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일부이고 일부는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슬 곳곳에는 아직 약함이 많이 존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벽돌의 빈 공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마음이 많은 귀한 아포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해로도 갈등은 존재하고 갈등 때문에 시험이 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어서 다양한 갈등 가운데 중심을 지켜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거뜬히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진짜 진정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없고 갈등이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나와 상관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도 심지어는 오해로도 현실 가운데 갈등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켜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거뜬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